3월 11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 대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렸습니까? 세상에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 속에 숨겨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교활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예전의 죄 본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이던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2절.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허락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 외에 다른 목표를 위해 행하게 되면 속임이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적 위기는 그가 이미 받아들인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거절해야 할 것, what to renounce, 그랬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고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자, 그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다. 이 목표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의 것을 최상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나의 최선의 것을 최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끌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여기 당당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틀리게 전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히 우리 자신들을 내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상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당당히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숨기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두게 되면은 결국 그것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당신 속에 숨겨진 부정직한 생각이나 교활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의 삶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예전에 죄된 본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이던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예,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예전에 죄된 본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이던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밑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는, 나의 몸, 나의 생각, 다 나의 육체는 이런 말에 들어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일들, 즉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 습관이나 버릇, 경향, 또 취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기적인 생각, 행동, 습관, 버릇, 경향, 취미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알고 난 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옛날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속임수, deception,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내가 좀 불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속임수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은 어느 경우에나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 역시 오스왈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다 보면은 때로는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말과 행동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위선적인 말이나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 후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스왈드 목사님하고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스왈드 목사님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이제 오스왈드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이든 일상생활이든 그의 사역의 진지한 순간이든 그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오스왈드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또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나 너는 지금 최상의 주님께 너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표 외에 다른 목표를 위해서 행하게 되면 속임이 부정직한 것이죠.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조금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가장 큰 영적인 위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위기를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영적인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든지 우리 개개인이 이미 받아들인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이미 받아들인 신념이 있어요. 아, 이것은 이렇다.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다. 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는 언제냐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내가 응답해요. 그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The greatest spiritual crisis,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comes
when a person has to move a little farther on. When a person has to move a little farther on in his faith. 그의 믿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영적인 크라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Then the beliefs he has already accepted. 그가 이미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념보다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런 도전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큰 위기를 느끼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위기를 잘 직면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기들의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점점 처음에 가졌던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또 한 가지 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데마, 사람 이름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네, 이 데마란 사람이 데살로니카로 간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자, 그레스게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짠합니다. 보세요. Demas has deserted me. Demas has deserted me because he loves the things of this life. 그가 이 세상의 물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일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가 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눈에 띄는 말씀은 이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치와 유흥, 향락의 도시입니다. 결국 데마는 제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네, 결국 데마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빌리프가 있다고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아,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막상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 되질 않고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믿은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데마는 제자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 외로움 이거 다 겪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데마와 함께 나오는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은
그레스게나 디도는 데마처럼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다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처럼 제자에게는 이미 받아들인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때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위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입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데마는 자기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쇠핑 이렇게 되어 있죠. 1880년에서 1934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태어난 것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나머지 여생은 조선에서 보냈어요.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그가 광주에서 활동했거든요.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간 파란 눈의 선교사. 보세요. 그녀는 자기가 받아들인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엘리자베스 쇠핑도 독일 사람인데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선교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자기 신념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조선에 와서 보니까 자기 눈에 비친 조선은 자기가 생각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잘못하면은 독일로 돌아가거나 선교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서서평, 엘리자베스 쇠핑은 조선의 그 아주 안 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을 위해서 그는 살다가 조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32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온 그녀는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여기 엘리자베스 쇠핑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에요.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들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 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누렇게 바랜 옥양목 저고리, 검은 통치마,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던 소박한 삶. 이 사진은 진짜 엘리자베스 쇠핑의 사진입니다. 몇 장 없어요. 평생 결혼한 적 없지만 한센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아들 삼고 13명의 딸을 입양해 어머니가 된 서서평.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교사의 의무는 무엇인지 자기 빌리프가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다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신념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쇠핑은 믿음으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조선을 위해서 그는 살다가 죽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했던 선교비를 먹을 것을 줄여가며 모으고 모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썼던 서서평.
결국 5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데 그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그녀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남겨주고 남은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전 7개, 담요 반 조각. 이게 전부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병명은 영양실조였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그녀의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조선 땅에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크리스찬의 삶에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의 삶에 위기를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믿고 받아들인 당신의 신념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크리스찬은 이런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야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는 분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못 겪으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겪으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디디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벽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